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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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고난 때문에 구속받은 저희들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다시 한번 저희 영혼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신 예수님 강림과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침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가슴에 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기원합니다.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니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진국인을 지소서.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요, 또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이 경건의 길이며 섬김의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일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축복만이 우리의 목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 대소, 고난을 우리는 생각하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금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 없으신 주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는 이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8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저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금일 참으로 좋은 주일에 저희 성일교회 성도들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오늘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제 계절은 본격적인 봄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이 꽃이 피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봄과 함께 저희 교회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기념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으로 보내는 한 주간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까지 한 주간 경건하게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며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유행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온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많은 나라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새로운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 질병을 어서 빨리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코로나 대처를 잘한다고 자화자찬을 해왔던 우리나라가 유독 백신 계약과 공급이 늦어져서 지금같이 이 힘든 시절이 다른 나라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특별히 경제활동도 이 글로벌 경제 시대에 차질을 빚어서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주님, 이 나라 정부가,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그동안 잘못했더라도 이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코로나 백신도 많이 확보하고 이 어려운 시절 국민들과 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나가도록 잘 도와주는 그와 같은 지도자들이 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신천지가 촉발된 교회발 감염으로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긴밀히 교제하는 활동이 많이 비판받고 있고 제약받고 있습니다. 개교회마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고 주일학교, 교육과 전도활동, 성경공부 모임 등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의 교회들이 주님께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한국 사회를 바로 이끌어 나가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한국교회로 발전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시설이 취약한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건강히 이 코로나 시대를 무사히 이겨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성일교회 성도들 교회에 나와 자유롭게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과 조용한 곳에서 1:1 교제를 하는 영성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중한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셔서 권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성일교회 성대들 이 비대면의 시대에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방역, 안내, 방송, 체온 체크, 찬양, 반주, 차량 봉사 등으로 수고하시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찾으신 분 아멘. 교독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같은 물질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참으로 쓸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의 열의 하나로 또 감사의 분량을 따라 선교의 사명을 따라 주의를 주신 은혜를 따라 귀한 예물을 구별해 싸우니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저들에게 구별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주님 앞에 증거되게 하시고 더 좋은 간증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들의 가정 속에 풍성한 은혜로 그리고 후대가 살아가는데 어렵지 아니하도록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가정과 직장과 또한 사업장을 돌봐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일교회 2부 찬양대는 찬송가 중에서 144장을 정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1절 2절 부르시고 간주하신 다음에 4절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찬양대 성일교회 2부 찬양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영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오늘 종려 주일에 주님 앞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 들어서 몸이 안 좋더니 저녁을 못 먹겠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몸이 으실으실하고 몸살이 확 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고 화장실 갈 힘도 없어서 그냥 누워서 지냈는데 막 열이 오르는 거예요. 열이 나면 코로나가 의심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들 설교하러도 만날 수도 없어서 기도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저보다도 제 아내가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래 밤새 뒤척이다가 도저히 오늘 설교도 당회도 하기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넣고 오늘은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새벽이 오면서 열이 차츰 내리더니 38도 가까이 올라가던 열이 36.3으로 새벽이 되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1부는 이 목사님에게 맡기고 2부는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올라왔는데 목이 좀 잠기고 말이 좀 이렇게 힘이 없어도 왜 저렇게 목사가 힘이 없나 하지 마시고 그런 건가 보다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아플까? 목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아플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2, 3년 동안 부총회장, 총회장을 하면서 전국을 다녀도 한 번 감기 몸살 해본 일이 없는데 이게 또 어떤 뭉쳐졌던 게 이렇게 한번 풀리는 게 아닌가 그래 싶어서 참 밤새 안녕이라는 말처럼 참 밤새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죽었으면 지금 영안실에 가 있을 텐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은데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두 가지 또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은혜인가 하니 우리 장항에서 나서 어린이집, 중고등부, 대학을 다니고 지난 2월 말에 취직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딸이 목사님 첫 월급이에요. 첫 월급은
제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24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객지에서 방 얻어야지요, 살림해야지요, 또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먹고 싶고 쓰고 싶은 게 많겠어요. 저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꿍꿍 누워서 이렇게 또 막 씨름을 하는데 평택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렇게 전화를 끙끙대면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왜 전화를 하셨는고 하니, 목사님, 지난 주일에 김정훈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외국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신 거에 그 기도를 하시는데 가슴이 그냥 막 뭉클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또 우리 동영상 유튜브를 보시는데 황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고 케냐의 조규보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외지에 어려운 곳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시는지 몰랐다고, 목사님 적지만 100만 원 목사님 통장에 보냈으니까 목사님 대신 좀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참 아픔 중에도 약함 중에도 또 하나님이 또 이런 청년들, 이런 권사님들을 통해서 또 세심을,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케냐 헌금, 또 주님 앞에 첫 열매 드립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제가 따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교회 하나 치면서 빚에 쪼들리고 빚쟁이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금식하다가 몸이 절단나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발적인 헌신과 또 헌물로 우리 몸된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 목사가 멱살 한번 잡히지 않고 또 귀한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이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참으로 밥 한 그릇 사 먹는 거, 어디 하나 가서 쓰는 거에 저는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성도님들이 드릴 때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드리고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참으로 이런 말씀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종려 주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려 주일과 함께 이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또 그렇게 명명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하면서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 그래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은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휘두르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주일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참 짧은 한 주간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가장 길고 또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 기적, 삶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말씀과 기적과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로부터 환영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과 대속과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입성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기록이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3분의 1이 이 한 주간의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5분의 3이 이 한 주간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전체 4분의 1이 마지막 이 한 주간의 행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한 주간의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입성의 대열에는 참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입성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참으로 예수님 따라서 뽐을 내며 가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저 소리 지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군중들과 아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에 예수님을 가장 크게 도운 존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도 아닌 짐승이었습니다. 큰 말이나 뽐나는 말이 아니라 나귀였습니다. 나귀도 다 자란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였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철없는 나귀가 우리 예수님을 태우는 가장 든든한 존재였고 또 예수님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했던 동물이었습니다. 이 어린 나귀는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어린 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여 타고 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존재는 거창한 존재가 아닙니다. 재산이 많고 권세가 많고 학벌이 많고 그런 사람보다가는 참으로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한 존재, 말 없지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들을 우리 주님은 참으로 소중하게 보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참으로 그것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겸손한 제자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귀를 왜 타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이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과 누가복음 19장 30절에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타신 것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리고 훈련되지도 않은 경험이 없는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가급적이면 큰 나귀를 타시지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예수님은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의 문이 있는데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탄생교회가 베들레헴에 있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자리, 별자리가 있고 그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인데 문이 저렇게 작습니다. 얼마나 작은 거 하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사람이 저렇게 기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에 어떻게 저렇게 정문을 작게 만들었을까?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자들은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설계자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어떻게 하여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예언했던 말씀을 예수님은 참으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져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300여 곳이나 나타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그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고 이사야가 표현했습니다. 스가랴에는 어린 나귀를 탈 것이라고 했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은 한결같이 작고 어리고 겸손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셨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사람들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참으로 로마의 압정에서 해방시켜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작고 어리고 겸손한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겸손하신 주님을 그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지 않으셨어도 되실 분인데 왜 그렇게 겸손하셨을까? 바로 우리가 그분을 보고 배우기를 원해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것밖에 없는데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 내 속에 있는 아집 뽑아버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를 원하셨던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귀 새끼는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도구였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저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불러 뽑으시고 연단시키셔서 주님이 쓰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주하는 우리 박순정 집사님, 참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박순정 집사님 없으면 어떡할까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차유미 집사님, 그 낭낭한 바이올린 소리,
신금을 울리는 바이올린 소리, 정말 피아노, 바이올린, 올겐이 같이 하모니를 이룰 때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로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기 위하여 귀한 분들을 택정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선택은 은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지식이나 어떤 것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다 선택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나귀는 알지 못하는 선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나귀는 자기가 왜 선택되었는지 알 까닭이 없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이런 찬송을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찬송을 우리가 참으로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미천하지만 그러나 내가 없으면 참으로 안 된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쓰임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들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어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이셨습니다. 사사들은 힘과 지혜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여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셨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장로님들을 세우셔서 참으로 부족한 종과 동역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세우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흔적이고 참으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됨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식이나 시간이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몸이나 생명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손도 봉사하는 도구가 되고, 내 목소리도 봉사하는 도구가 되고, 내 발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도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데 불편한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거침돌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는 정말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 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집사님이 있음에 감사하고, 권사님이 있음에 감사하고, 장로님이 있음에 감사할지언정 참으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두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정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되 기분 좋게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이 나를 쓰시되 정말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도구, 그런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매우 이기적인 목적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은 평생 수고했어, 그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 지를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왜? 자기하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나의 건강과 나의 부와 내 자녀들의 앞길과 나의 평안만을 목적한다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이런 등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은 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모습을,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친히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섬기려 오신 왕인데,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의미가 내 삶과 어떻게 연결시켜 가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는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찬란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온유하심과 겸손으로, 그리고 자신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믿음의 진리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환영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임을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 일단 수지 맞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왜인고 하니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는 왕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참으로 자기의 남편을 왕으로 섬기라고. 그러면 자기는 당연히 왕비가 되는 것이라고. 많은 여자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런 병신 같은 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자기는 뭡니까? 병신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찌질이 못나니. 그렇게 말한답니다. 자기는 누굽니까? 찌질이 못나니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항상 내 마음의 중요한 자리에 그분을 모시고 모든 일들을 할 때에 그분에게 의견을 묻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이면 우리는 충분히 그의 자녀된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무리 부자 아저씨 할아버지가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왕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왕으로 맞이하고 그분에게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분에게 감사함으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은혜,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일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달란트도, 나의 모든 것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346장으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종려주의를 맞는 저희들 마음에 이 종려주의를 어떻게 맞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우리를 불러 주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나의 중심에 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의 시작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 되기를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만 되는데도 겸손하지를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것이든지 불러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도 사용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만도 못한 저희들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위해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행자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참으로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참으로 베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홀로 대속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지 않으셔도 되실 뿐인데도 겸손의 본을 보여주심은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기에 그렇게 모델이 되시고 본을 보여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린 나귀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귀한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 무지하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쓰심받는 아름다운 도구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주님을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장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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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 매 주마다 시간마다 쓰는 목사지만 특별히 오늘의 씀은 참으로 저에게는 신비롭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년에는 각 기관들이 사회, 기도, 특송 이렇게 했는데, 사회 기도는 생략하고 우리 특송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많이 나올 때 한 100여 명 이렇게 나오시는데, 밑에 교육관은 너무 좁고 또 특송하고 모여 뛰어앉기가 좀 어려워서 내일 새벽부터 다음 주 부활주일 새벽까지, 주일까지는 본당에서 매일 새벽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특송의 당번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마리아 마르다, 화요일은 제1이, 수요일은 루디아, 목요일은 드보라, 금요일은 에스더, 주일은 제3, 4 이렇게 특송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이렇게 특송을 연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어느 곡이라고 올려놓고 각자 연습하고 오셔서 같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화음, 음정, 바이브레이션 안 봅니다. 믿음만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로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수칙 점점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사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